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 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천국 초청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초청장인데, 이 성경 말씀 전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영원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이 성경 말씀은 형통과 번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물론 부수적으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다 내려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영원한 복,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천국 가는 영생의 복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여러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 예수님을 가장 보람있게, 예수님을 가장 보람있게, 예? 그 십자가를 가장 보람있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도 다행히 실패해가지고, 병원에서 막 위세척하고 그래서 살아났대요. 다행히. 왜 제가 다행이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그대로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살인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것도 아닌데 살인을 했어요? 100% 지옥 가죠. 아니, 목사님, 살인했는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래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서 아이고 막 까짓거 지옥 가면 되지 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지옥의 그 무서운 현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 어떤 목사는요, 예? 어떤 정신 빠진 목사는 저는 그 사람 정신 빠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안 간다 그리고 설교하고 자살했어요. 그럼 지옥 안 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일, 주님께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강단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만큼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형통과 번영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천국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요, 전체가 천국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 예?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거역할 의사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이 하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해서 하늘에서 진짜 여러분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진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예? 이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돈 뒤에는요, 만몬이라는 우상이 어둠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잖아요. 돈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걸 여러분, 오늘 시대를 돌아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돈에 목마르지 말고 의에 목마르라는 거, 의에 목마르라는 겁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 되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까? 안 지워진다는 겁니까? 지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도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가요. 여러분, 회개를 심으면 주님의 의를 거두는 거예요. 순종을 심으면 하늘의 상급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은 공짜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다 뒤로 놓으셨지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분량만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뷔페 음식점 가봤어요. 뷔페 음식점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을 지불하고 값이 다 지불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접시에 올려서 먹는 것만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 접시에 올려서 내가 먹는 것만, 내가 소화시키는 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지만, 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옥은 긍휼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지옥에서는요,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에는 여자라고 안 봐줍니다. 지옥에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노약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여러분 절대로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뭐 까짓 거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는, 회개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짓느냐? 네 눈이 죄를 지면 네 눈을 빼버려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빼버려라, 눈을.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한눈 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자꾸 죄를 짓지. 예? 손이 자꾸 죄를 짓느냐? 여러분 조금 제가 리얼할 편을 쓰면 짝두로 잘라버려라. 예?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죄 짓는 그 손을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가식하고 외식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 무서운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중인격이죠. 다중인격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안에는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신경질 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요, 여러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어. 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지.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는데도 나를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는데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요, 여러분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요, 악한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악한 마귀의 쫄개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그 저주받아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 도와야 되고, 헐벗은 사람 입혀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복음을 먹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참된 양식은 예수입니다. 참된 음료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옷도 의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나그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만들어야 되는, 아버지의 집을 그들에게 소유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얼마나 요즘에 옥에 갇혀서 많이 삽니까? 창살 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창살 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악한 사단에게 그렇게 강하게 결박당해서 여러분 짓눌려서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옆에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전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기 형제들이, 자기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니라.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셔서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매일 천국 가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천국 초청장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요, 진짜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목회자가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요, 자기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가 지옥 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저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여러분, 말씀이 두렵습니다. 저는 말씀이 두려워요. 말씀은 여러분 1.1획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관계를 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뭡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건축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가는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자살을 실패했어요. 다행이죠. 2번이나 실패했어요. 더 큰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얘기하는 그분, 다른 분이 그 소식을 전했길래 빨리 가서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예? 제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자기가 동의해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번이나 자살을 실패했다? 다행이에요. 또 다행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살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저는 간증 들어봤습니다. 자살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온몸이 끄덕하고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지옥 끌리고 가려고. 근데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생명을, 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신락 같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살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신락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예? 여러분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불에 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럽고 징그럽고 무서운 그 벌레들이요 온몸을 아작아작 씹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전에 어떤 분 기도하는데 진짜 지옥 갈 뻔했는 겁니다. 진짜 지옥 갈 뻔하다가 이분이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듣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막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절대로 흘려듣거나 지나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듣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 회개로 지키라는 거. 회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그 죄를 무효시키라는 겁니다. 회개로 지키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네. 성경 말씀 그대로네.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니 지옥 왔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니 지옥 왔구나. 내가 회개만 할 수 있었다면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회개만 할 수 있었으면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목사는 왜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나. 그리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시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후회만 있을 뿐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피할 길도 도망갈 길도 더 이상 그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얼마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몸이 다 들어가는데 목이 다 들어가고 혀가 다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돈에 목마르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우리는 목마르려고 하면 의에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우면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까지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이 세상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그 부자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그가 하는 말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 저놈들이 여기 오게 생겼네.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기 오게 생겼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요,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귀에 그게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에게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끊임없이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 가장 소중한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보배로운 피에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은요, 약속을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으로 지켜주시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봐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그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고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큰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찢으신 살은 살이 아니라 주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살을 찢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 정령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정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서 갚아야 될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주님의 애절한 사랑, 주님의 이 애절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인정신문이에요. 인정신문. 예? 그 죄를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뭘 고백하라고요?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첫 번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은사, 능력, 여러분 방언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방언 주시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주님?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천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빨갛게 씻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자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여러분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성령은 물도 아닙니다. 성령은 불도 아닙니다. 성령은 기름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아라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생수같이, 불길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제 안에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제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런 책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가 아니고 불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그거 귀신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1편, 2편, 3편까지 사갖고 저한테 아주 영감 있는 책이라고 저한테 막 가져왔더라고요. 무슨 영감 있는 책이에요? 귀신 잔치집이지. 여러분 악한 귀신이 얼마나 떼거지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예언, 예? 막 은사, 능력 그런 걸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으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사랑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인격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속적이거나 정욕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진단하는 이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를 진단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를 안 오니, 내 행위를 안 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2번이나 자살을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텐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면 확실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 이것만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천국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놀라운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